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이신 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으로 떠나셨던 분인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정착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동네에 좀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고 친구 좀 사귈 만하면 전학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나의 생활은 적응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친구 없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고 뭐 목숨을 걸고 내 생애를 걸면서까지 친구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이랬던 그분이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성택 형제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성택입니다. 저는 선교사인 부모님 때문에 겪은 어려움으로 세상 친구에 목마른 삶을 살다가 진정한 친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세상 친구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전 6살 때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중국에선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유치원 때 응가가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그런데 응가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지 몰라서 전 참을 때까지 참다가 그만 바지에 싸버렸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쌌는데 정말 느낌이 싸본 사람만 알아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전 싸고 나서도 안 싼 척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요. 잠시 후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코를 막고 인상을 쓰시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전 당연히 못 알아먹는 말이었지만 직감적으로 헛! 냄새! 야! 누가 똥 쌌냐? 이런 말이면 알았죠. 정말 창피해서 죽는지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항상 바지에 싼 채 울면서 집으로 가곤 했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었고 정말 힘든 유치원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다행히 초등학교는 한국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전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응가가 마려우면 바로 손을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가면 끝이었어요. 야, 말이 통하니까 유치원 때는 전혀 사귀지 못했던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과 즐겁게 초등학교를 보내던 중에 갑자기 중국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스에 걸려 죽어나가자 우리 가족은 중국에 온 지 6년 만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한국으로 피신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 사스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 중국에 사스가 정해졌지만 부모님께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전 결국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낼 집이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부모님을 따라 저는 원하지도 않게 초등학교 5, 6학년 동안 무려 전학을 4번이나 가게 되었어요. 겨우 학교에 적응하려고 하면 전학 가고 또 거기서 적응하려고 하면 전학 가고 정신없이 전학만 다니다가 전 중학교 입학 시기까지 놓쳐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봐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전 결국 초등학교 때 친구 사귈 틈도 없었고 중학교도 친구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에는 제 또래는 거의 없고 아주머니 아저씨들만 계셨기 때문에 학원 생활은 정말 외로웠어요. 그리고 학원이 오후 2시면 끝이 났고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전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혼자 방 안에서 책을 읽고 혼자 누워서 TV를 보고 혼자 밥 먹고
이런 생활을 1년이 넘도록 하다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부모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지만 않았었다면 나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런 원망으로 전 제 외로운 학창시절이 모두 부모님 탓이라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행히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의 그 순수한 학창시절의 기억만 존재했던 저에게는 늘 싸우고 시비 걸고 욕을 밥 먹듯이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처럼 친구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면 친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항상 웃으며 화를 내지 않는 저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고, 전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친구 관계에 실패하며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아픈 경우 전부 있고, 대학교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지 못한 친구들을 전부 사귀겠다는 다짐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정말 미친듯이 친구 사귄 데에만 제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친구를 사귄 데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술이었어요. 제가 원래 말이 정말 없는 편인데요. 술만 마시면 말이 엄청나게 많아서 처음 본 사람하고도 몇 분 얘기를 하면 번호를 교환할 정도로 친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제가 술자리만 가면 가장 말이 많고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전 이렇게 술 마시며 친구들을 사귄 것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번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외박은 기본이었고요. 3,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술만 마신 것도 많았어요. 대학 생활하면서 집에서 잔 날보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친구 집이나 찜질방, 기숙사에서 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 피나는 노력에 의해 친구들은 점점 많아지만 갔지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전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무조건 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친구와 요새 만남이 뜸해지면 곧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너 요새 조용하다? 빨리 나와! 술 한번 마셔야지!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든 그 친구와 술을 마셔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전 이렇게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는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어느새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10명 정도가 매일 붙어 다니는 것을 저희들 말로는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일반 대학생들이 1개에서 2개 정도 패밀리가 있었다면 전 무려 5개나 있었어요. 그 5개의 패밀리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한 번은 한 패밀리와 밥 먹고 있었는데 다른 패밀리에서 당구 치자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바로 당구를 치러 갔고, 당구를 치고 나서 또 다른 패밀리에서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참석할래? 이런 문자가 오면 전 집을 가다가도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딘데?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그 술자리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강의실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 이렇게 5개의 패밀리 중 단 한 패밀리와도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정말 정신없는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남들은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니는데 저는 오직 친구를 사귀기 위해, 친구와 술 마시며 놀기 위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기만 하다 보니 단 하루라도 친구들이 모두 약속이 있어서 나와 놀지 못하게 된 날이면 설마 애들이 이제 나와 놀기가 싫어서 일부러 약속 있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 종일 앉아보지 못하며 불안했어요. 그런 날은 혼자 방 안에서 친구 리스트를 적어가며 이 친구는 평소에 나에게 하는 행동을 봐서는 언제든지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친구야. 이 친구는 나 떠나지 않겠지? 이렇게 친구들을 분리하면서 혼자 우울해지곤 했어요. 친구는 제 삶의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은 원래 부부싸움이 끊기지 않던 집안이었는데요. 웬만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엄마가 아빠 멱살 잡고 유도 기술을 쓰며 엎어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 다 했죠. 우리 엄마가 떡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엄마가 한마음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아빠와 싸우지도 않고 항상 웃으면서 지내는데 전 정말 적응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변한 것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엄마가 변하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저 잘 알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 자녀인데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실제화 대한다고 하시는데 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엄마 말은 듣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엄마가 저에게 너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한 달 동안 신앙 훈련을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안 간다고 했죠. 아니 지금 당장 친구들과 신나게 술 마시며 놀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춘천을 가라니요. 게다가 제 집은 춘천과는 6시간 떨어진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한마음교회 안 갈 거면 집을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저를 보내려고 하는 엄마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바꾸기 위해 빌어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엄마는 절대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으셨어요. 전 결국 집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 전역하자마자 3일 후에 곧바로 한마음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한마음교회에 와서 저는 새벽기도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놀지를 못하는 게 정말 죽겠더라고요. 야, 한 달만 버티자. 한 달만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난리가 났죠. 제가 전역하자마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저에게 어디냐고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말이 되냐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이 왔어요. 전 그런 친구들의 원망이 지나고 올 때마다 야, 정말 미안하다. 한 달만 기다려주면 꼭 돌아갈게.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저녁 파티는 그때 하자. 이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다 때려치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형들과 복음으로 교제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형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마다 저는 항상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세상 친구들을 전부 잃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지옥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니 지금은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 마음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친구들을 잃을까 봐 불안함에 살았던 저는 성도들이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저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저에게 실감나지 않으니까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형들은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저는 형들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여전히 저한테 느껴지는 체험을 원했어요. 전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시거나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고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전 교회원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지금까지 나에게 뭔가 느껴지거나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예수님을 믿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부활 사건 앞에 나의 느낌과 감정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앞에 전 곧바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제가 감히 부활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셨는데 부활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전 부활이 아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역사 사실인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 모든 것이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졌어요. 전 세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생명, 인생, 친구 관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낀 감정이 없어서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 부활을 통해 한 번에 뚫리니 속이 더 후련하더라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니 너무나 기뻤고 힘들고 답답했던 교회 훈련의 시간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형제 이런 말씀 드리셨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너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이 땅에 너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잠시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을 듣는데 아, 나는 하늘에서 파송된 존재구나.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정과 욕심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한 것 같이 저도 이 땅의 사명을 위해 파송받은 존재였어요. 나의 진정한 신분을 깨닫고 나니 잠깐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친구들이 이럴까 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신앙을 더 캐나가기 위해 교회에 남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약속에서 한 달이 지나가고 빨리 내려오라고 지쳐간 친구들에게 전 교회에 남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은 그럼 저에게 막 욕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도 친구들이 날 떠날까 봐 두려운 마음은 전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명절 때 일주일 정도 집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내려오자마자 전 친구들의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자마자 복음을 마구 전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야, 넌 춘천 갔다 오더니 전도사가 돼서 왔냐?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날 따를까 봐 두려운 마음보다는 지옥 가는 삶을 살아가던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기에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하루는 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이번에 만나보니 완전 술, 담배, 게임, 여자에 빠져살고 있더라고요. 야, 이 친구를 복음으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이 친구가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너 춘천에 남은 이유가 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 기회다 싶어서 곧바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는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와 부활을 본 제자들의 순교를 말해주니 그제야 부활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부활이 사실이 되자 갑자기 기분이 나빠한지 야,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하고는 전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확신한 증거가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정말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다니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빨리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럴까 봐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도 못했던 저를 다음 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친구들을 전부 잃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끝난 친구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하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데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던 제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믿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는다면 곧바로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보다 세상 친구들을 좋아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전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만난 세상 친구가 아닌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한 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친구들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저에게 주셨고 거기에 영원한 가족, 교회 공동체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친구를 따라 친구를 위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감사합니다.